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하게 구별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제사장의 손님이나 제사장의 품꾼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난 종도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거룩하게 바쳐진 음식을 더 이상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자식이 이혼하여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예전처럼 살 때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은 그 누구도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누가 모르고 거룩한 재물을 먹었으면 그는 그 거룩한 재물값의 5분의 1을 더해서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에게 바친 거룩한 재물을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거룩한 재물을 먹다가 부정하게 되어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 가운데 본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선한 것을 행하려고 하나님에게 번제물을 바치거나 자원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바쳐야 한다. 어떤 것이든 흠 있는 것을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제물은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선한 것을 행하려고 소나 양 가운데서 하나님에게 화목제물을 바치거나 자원제물을 바칠 때 그 제물이 받아들여지려면 반드시 흠 없는 온전한 것을 바쳐야 한다. 눈먼 것이나 다리를 저는 것이나 어떤 부위가 잘린 것이나 고름을 흘리는 것이나 종기가 난 것이나 피부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에게 바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바치는 제물로 제단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자원 제물로는 한쪽 다리가 길거나 짧은 소와 양을 드려도 괜찮다. 그러나 서원 제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짐승 가운데 고환이 상했거나 으스러졌거나 찢어졌거나 잘려나간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지 마라. 너희 땅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지 마라. 외국인에게도 그런 짐승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음식으로 바치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런 것들은 보기 흉하고 결함이 있으므로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있게 해야 한다. 8일째 되는 날부터는 그것을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도 받아들여질 것이다.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하나님에게 감사 제물을 바칠 때는 받아들여지도록 바르게 바쳐야 한다. 제물은 바친 그날에 다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행하고 내가 일러둔 대로 살아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마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임을 받기 원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0절부터 16절 성물 섭취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물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고 남은 음식들을 뜻합니다. 일반인들 중에서는요 제사장에게 주었던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본 전제는요 당연히 일반인은 제사장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제사장의 가족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소유가 된 사람과 그에게 태어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속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성물을 먹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제사장에 출가한 딸은요, 성물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딸은 제사장의 가족의 일원이지만 제사장 가문이 아닌 일반인 남성과 결혼한 경우에는요, 그 자격이 박탈되었기,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물을 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혼이나 사별 등의 이유로 그녀의 결혼 관계가 끝나게 되고요, 자식이 없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다시금 성물을 먹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요,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잘 가려서 성물을 부정하게 먹음으로써 스스로 속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14절부터 16절은요, 자격이 없는 자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격 없는 자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었을 경우에는요, 자신이 먹은 성물의 5분의 1을 더해서 갚아야 했고요, 그리고 수장 한 마리를 성소에 바쳐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물에 대한 이러한 규례가 주어진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물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규례가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제사장이 취하는 모든 음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제물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성물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면 그 헌금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사역을 하지 않는 분들은요, 이 성물에 대한 말씀이 나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 드린 그러한 헌물들, 헌금을 재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사용할 때 나는 이 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재정을 운영했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17절부터 25절 짐승의 신체적인 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선 규례가요, 부정한 자는 거룩한 선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규정이었다면, 이제 본문은요, 백성들이 흠 없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은요, 반드시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2절부터 24절은요, 바칠 수 없는 짐승의 종류 1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는요, 완전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의 흠을 12가지로 언급했던 것처럼 제물도 12가지로 규정함으로써 제물이나 제물을 드리는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별히 먼 지역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온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요, 성전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을 구매해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편 24편 1절의 말씀이에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즉 하나님에게는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통해서 원하셨던 본심은 온전한 제물을 준비하면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고요, 또한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쓰고 남은 것, 혹은 나에게 필요 없는 것, 가치가 없는 것을 대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지금 나는 예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셋째입니다. 26절부터 33절, 짐승 섭취에 대한 추가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물의 다룸에 있어서 윤리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단순한 삶의 현장에서도 윤리적인 측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생명 존중의 의도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도 생명을 존중하며 윤리적인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을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2절과 33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백성 그리고 거룩의 관계를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작은 부분에서까지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윤리적인 삶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정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거룩함을 소유하며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한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것을 소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담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옵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휴가 중에 있는 자들 정말로 안전하게 휴가를 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 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